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는 게 힘들어서일까요? 각종 종교 사기와 사이비 종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릇된 신심이나 유사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교회 전문가나 사목자들에게 의견을 구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려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신부님 이렇게 너무 좀 힘들거나 절박하거나 이럴 때 좀 유혹에 빠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헬조선. 우리나라 좀 너무 힘들다고 살기 힘들다고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또 외국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뭐 되게 사회적으로도 안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치안도 좋고 뭐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우리만 몰라요. 당연하게 여기고 누리는 건 당연하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한없이 다른 것과 비교를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이 타 종교에 관심이 더 가거나 혹은 어떤 그런 미신적인 것들, 이단적인 것들을 사고에 이렇게 자꾸만 심취하게 되는 이유가 가톨릭이 갖고 있는 유산을 잘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한 큰 기쁨을 느끼지도 못해서 그러니까 가톨릭이 교회가 주는 어마어마한 그 은총의 신비를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즉 신자들한테 물어봐요.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당신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까? 없어요. 교회법을 읽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뭐 교령이라든가 교황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회책 회원 그리고 뭐 시노달리스에서 나온 묵론들 보냐?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뭐를 비교를 해서 가톨릭보다 개신교가 좋고 뭐 어디가 좋고 얘기하느냐? 가만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우리 본당 신부님보다 거기 목사님이 좋거나 아니면 우리 가톨릭 교회에 너무 이렇게 개인을 중요시 안 여기고 공동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당하는 느낌인데 저쪽 갔더니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주더라. 어떤 그러한 차이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도 많이 했는데 안 들어주더라. 기도도 알아서 정말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건 달라요. 아이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원할 때 그냥 땡깡 피면 부모가 안 사줄 확률이 99%예요. 그렇죠. 하지만 뭔가 기회와 상황을 봐서 부모님이 적절하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을 때 지혜롭게 부모님에게 다정하게 다가가면서 할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무턱대고 하는 기도를 하느님은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왜? 그 기도가 이 사람에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하느님은 알거든요. 오히려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하느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성찰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당장 급한 것을 빨리빨리 변화시켜주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서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체험하면 홀라당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진짜 저는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를 제대로 알고 난 후에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돈 벌기에 투자하고 막 성공하기에 투자하는 시간에 반만이라도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여러분 절대 가톨릭 교회 떠날 일 없으실 겁니다. 이 검증된 기관에서 많이 배우시고 또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주님이 주신 이 생애 기쁨을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사의 참맛만 이렇게 느껴도 굉장히 마음이 단단해질 것 같은데요. 함께 미사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것, 우리 신부님, 신녀님 계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신부님 어떤 기도로 시작을 할까요? 오늘은 신앙인들이 그릇된 신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삶의 방향성을 남겨주신 아버지 하느님, 하지만 어리석은 저희는 성자가 승천하신 이후부터 복음을 해석함에 이견이 생기고 갈등을 겪고 갈라져 오늘날 수많은 교파와 믿음으로 흩어져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길은 오직 교회의 유산인 복음과 그 가르침, 그리고 교회의 오랜 전승과 전통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또 올바른 교회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가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저희가 한 믿음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사를 청합니다. 또한 신앙적 열성이나 거룩함에 취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저버리고 그릇된 신심활동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의 부당함 또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가 끝난 후에 녹음하듯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기다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자매님 한 분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유재선 아드레아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네. 네, 우리 자매님 기도 사연 잘 들어주실 거예요, 자매님. 예. 네. 어떤 기도 사연이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희 딸이 지금 29살인데요. 네. 취업 준비를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올해 5년째고요. 아, 네. 그동안에 1, 2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 압박감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2월 22일 날 경찰이 2명이 와서 네네. 얘기를 해줘서 알았고요. 네. 그래서 아빠하고 저하고 설득을 해서 정신과를 데리고 가서 상담을 하니까 네네. 우울증이 심하다고 입원 치료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집에서 며칠 치료해보고 안 되면 그때 입원 치료하겠다고 데리고 와서 약 처방대로 먹이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친척 언니가 적극적으로 그 대체의학으로 치료에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지금은 약물 치료한 지 한 달 10일째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위험한 행동은 안 하고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전에도 이런 일이 2번 있었고요. 요번에 또 네. 이런 행동을 했었고 네. 그래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3번이나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 우울증 치료를 이번에는 완벽하게 치료를 해서 네. 앞으로는 이런 행동과 네. 좌절하지 않고 잘 극복해서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 네네네. 신부님께서 이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네네. 어떻게 치료를 해야 앞으로 이런 행동을 막을 수 있나 방법도 알고 싶고 해서 상담드리게 됐습니다. 네네네. 제발 도와주셔서 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님. 네네. 아이고, 자매님. 예. 자매님 혹시 글로 쓰셨어요? 아, 제가 이제 이걸 조금 써가지고서. 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 혹시 말씀드렸어요. 자매님 예. 이제부터 몇 가지만 여쭤볼 텐데 예. 그 따님이 원래 성향이
조금 우울한 그런 성향이 있었나요?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그건 잘 모르겠고요. 활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차분하고 예. 조용하고. 예, 내성적이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상담 또래라는 걸 또 하더라고요. 네, 저는 네, 몰랐는데 네.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네.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 대학교 어. 때도 1등해서 계속 장학생회도 다녔고 수석 장학생까지 했어요. 네. 혹시 따님이 예. 약간 예. 완벽주의 같이 좀 이렇게 성취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나요?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이제 차분해요, 성격이. 근데 혹시 부모님이 약간 좀 아이가 좀 잘하도록 이렇게 푸시하는 경우가 많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잘하니까 놔두셨었나요? 그냥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음. 안 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좀 성격은 좀 차분하고 성실했었어요. 네, 뭐 말썽 네, 안 네. 피우고. 근데 제가 좀 아까 얘기 듣다가 궁금한 예. 게 예. 따님이 공무원 시험을 5년째 낙방하면서 이제 이런 안 좋은 시도를 했다고 하셨고 예. 근데 그 예. 이전에 20살 때부터 두 번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땐 대학 다닐 때고 뭐 문제가 예, 없었던 것 대학교. 같은데 그때는 예. 왜 그런 시도를 했을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성적이다 보니까 살면서 그때도 뭔가 자기가 마음이 힘들었을 때 네, 네, 네. 혼자 해결을 못하고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너무 힘들다 해서 이렇게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럴까봐 그게 이제 그렇죠. 충분히 그런 그 염려가 되시겠네요. 네, 왜, 네.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예. 지금 일단은 자살을 자꾸 시도한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시도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압박감에 많이 네.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결국 자살을 하진 않았어요. 그죠? 죽지는 네. 않았어요. 그 얘기는 단순히 죽는 게 무서워서 안 죽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님은 지금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제 예, 예, 잘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딸이 이 행정공무원이 되지 못한 게 우울의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울은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고 어떠한 그런 유발 요인만 생기면 이 우울증이 예. 도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마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차라리 어떤 취업 문제라면 어렵지가 않아요. 차라리 취업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다면 오히려 쉽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공무원만이 내가 성공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인지만 바꿔주면 다른 일을 해도 충분히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것만 바꿔주면 그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따님처럼 그 이전부터 어떠한 삶의 어려움 안에서 우울증이 해소가 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웃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표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그것을 감내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케이스라면 지금 자매님 말씀처럼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고 네, 네. 이게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성장 과정 안에서 어떤 트라우마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말을 하지 않은 따님만 갖고 있는 어떤 고통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에서 오는 불안도 지금 또 더해졌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거는 이제 성격의 문제겠지만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파국적 해석이라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나는 안 돼. 난 끝이야.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혹은 대인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성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100% 상담을 권합니다. 이거는 전문 인상 심리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정신과 치료도 필요하지만 뭐 자매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천을 해주시길 좀 바라시는 거죠? 예, 예. 제가 뭐 2군데가 있는데 저는 그 특히 이 우울증 관련됐다면 그 마음사랑의 집이라고 그 서울 그 북한산 쪽에 있는데 그 정확한 지역은 기억이 안 나요. 그 수용 전념 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상담 센터가 있어요. 그쪽 그 수용 전념 치료가 자신의 그런
부정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고 있는 자신의 그 어떤 것을 그것이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걸 잘 받아들이고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좋은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저번에도 이렇게 신청을 해보려고 했더니 예약이 거의 막 6개월에서 1년이 차 계신 분들이라 그분들은 좀 어렵고 이 마음사랑의 집 저는 좀 저가 거기서 수련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네. 저도 우울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때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추천드립니다. 예. 아유, 어머님께서 따님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입원하라는 권유도 들으셨는데 그거보다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좀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또 얼마나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노력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머니. 네, 굉장히 불안하시겠어요, 어머니. 아이가 조금만 집에 늦게 들어와도 불안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도 불안하고 어머님 그런 불안이 크시죠? 예. 어떠세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만 예 많이 그래요. 그래서 9일 기도도 하고 친척들이 지금 다 기도로만 동시에 3시에 또 9일 기도하고 뭐 각종 기도하고 많이 그래 노력을 해요. 네, 그래도 이제 그렇죠. 불안하니까. 자매님은 예. 성격이 불안하신 편이세요? 저- 걱정 근심 많으신 편이세요? 예, 저도 차분해가지고 예 그런 게 좀 있어도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이뤄내고 그런 적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없었고요. 자매님이 가족이 예, 이건 따님을 위해서인데 밝은 모습, 편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우울증만으로 사실 자살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우울하고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신경증적인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생기면서 그러한 시도를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울증만 해소되면 안 되고요. 종합적으로 따님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자매님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따님 앞에서 밝은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예. 예. 어머니 말씀 중에 이제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또래 상담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라고 하셨잖아요. 예, 네. 마음을 많이 읽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 아이도 그 활동을 해서 조금 아는데 이게 친구들끼리 친구의 상담,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을 활동을 하면 이렇게 예쁜 마음 하트 모양의 배지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따님이 이 마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주변에 힘든 친구 없나 늘 살피고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네. 걸 많이 챙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보인다는 거는 자기 마음도 보인다는 건데 그래서 좀 여리고 예민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의 마음도 보이고 막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저는 그래요. 그렇죠. 또래 네. 상담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요. 네, 네, 신부님. 저도 상담 공부를 했지만 네. 상담사가 되는 것은 상당한 수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수용하면서도 그 고통에서 내가 객관적으로 거리를 둬야 되거든요. 네, 내가 네, 네. 거기에 같이 무너지면 안 돼요. 네. 근데 청소년기는 아직 발달하고 있는 심리 정서 상태에서 친구들의 안 좋은 이야기들, 슬픈 이야기들을 같이 들으면서 하면 따님이 거기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왜 아이가 아이를 상담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네, 이건 네. 조심해야 되는 거였는데 뭐 어쨌든 지금이 중요하니까요. 네, 네. 네. 예, 우리 예쁜 마음을 하느님께서 따님에게 주셨는데, 예, 그 예쁜 마음 잘 지키고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자매님 좀 단단한 마음 주십사 기도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런 단단한 마음이 우리 따님께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 이제 신부님께서 우리 자매님 가정과 특히 따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후에 잠깐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따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매님. 예,
예.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당신의 귀한 딸의 기도와 아픔을 헤아려 주소서. 너무도 소중한 딸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며 삶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몸을 해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며 자신의 삶을 온통 저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지옥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슬프고 또 아팠을까요? 이 어린 딸의 마음속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기에 그 혼돈과 슬픔 가운데 함께 계시는 당신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가련한 딸에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소서. 가슴 따뜻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상담자를 만나 자신의 아픈 속내를 모두 드러내고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우울한 감정을 지나 마음의 평화 속에서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이 모녀를 축복하시고 안아주소서. 아멘. 아멘. 어머니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어머님 따님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쓰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셨어요, 자매님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예, 신부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네, 좀 마음이 또 많이 이렇게 평화가 오는 것 같고요. 네. 또 그 좋은 말씀에 그렇게 이제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어머님 힘내 한 말씀 예, 부탁드릴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마음 사랑의 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한번 상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신부님 여기 지방에는 뭐 좀 아시는 데가 좀 없을까요? 아, 지방이요? 지방은 예. 어느 쪽인데요? 여기가 충북이에요. 충북이요? 충북, 예, 충북 청주. 아, 청주예요? 저 대전 사는데. 자, 청주요? 예. 그거는 제가 뭐 아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네,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쪽에도 알아보셔서- 괜찮은 분들이 계시긴 한데 예, 알아봐셔서 저는 그 주시지. 꽃동네 있죠. 예, 꽃동네 아시죠? 예, 예. 꽃동네에 있는 김혜련 수녀님 또 추천할게요. 예. 정말 괜찮으신 수녀님이세요. 네. 상담 잘하시고. 네, 자매님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방송 후에 또 따로 연락을 드려서 자매님께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 귀한 사연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매님과 우리 따님 단단해지시길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 마칠게요. 자매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신부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방송국 관계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매님 감사합니다. 부활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는요. 지역번호 02-2273-1053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실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올해 83신 동생 데레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꾸만 깜빡거리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동생에게 큰 소리도 많이 쳤는데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약간의 치매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약을 먹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동안 큰 소리 친 게 미안하고 동생이 안타깝습니다. 신부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동생도 다 나을 것만 같네요. 데레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뭐 저는 치유 현사가 없지만 저는 또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실리아 자매님께서도 그저 주님을 믿고 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3이면 사실 치매 아니래도 깜빡정신 드는 연세시긴 한데 네. 자연스러운 노화긴 한데 동생분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기억을 잃으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걱정보다는 동생분에게 지금 이 순간 더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들을. 네네. 잃어가는 기억보다 더 많은 좋은 것들을 계속 지금
현재에서 좀 이렇게 새겨주시면 남겨지는 모든 추억들이 온통 아름다운 기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함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세실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 세상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담아주신 주님,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의 죄만큼은 기억에 남기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찬미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딸 데레사 자매는 육신의 노화로 인해 생겨나는 과정 가운데 기억을 잃어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알게 되어 약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가족들로서는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나 주님, 당신께서 사랑을 위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잊어주심과 같이 당신의 딸 데레사 자매가 나쁜 기억들, 불행한 기억들은 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당신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오늘을 충만하게 살며 신앙의 이 세상 여정을 걷게 하시고 기도하는 언니 세실리아 자매에게도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 담아 선물 주시는 시간이죠. 어떤 선물일까요? 여러분 부활이 얼만큼 기쁘세요? 로또 당첨보다 기쁘신가요? 좀 기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로또 당첨이 안 돼 보셨기 때문에 그건 아닐 것 같고 여러분들이 생애 가장 행복했던 순간보다 주님의 부활이 기쁘실까요? 제가 이걸 물어봤었는데 본당에서 네. 대답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왜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정말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하느냐? 단순합니다. 아직 내가 부활하지 못해서예요. 네네네.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뒤를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도 그 부활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내 눈이 세상에 돌아가다 보면 결국 주님의 부활이 남의 일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로만 기쁜 부활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네네. 주님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는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로또 한번 당첨돼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얼른 정신 차리고 네 주님 뒤통수만 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